엘리사는 결코 엘리야의 곁을 떠나지 않으므로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뭐를 하나 배우려면요, 끝까지 가야지 돼요. 끝까지 가서 어떻게 되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에 가다 재미없다가 집어치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맨날 뭘 하다 말고 그런 사람 저 많이 봤어요. 옛날에 저희 친척분이 목수셔. 제 어려서. 그래서 뭐를 이렇게 깎고 그런 걸 하는데 주로 뭐를 하냐면은 옛날에는 과자를 만들어내고 뭘 만들어내게 찍는 게 있어요. 나무로 돼가지고 모양을 내서. 그래서 그 모양을 내는 그런 나무를 해요. 그러더니 이분이 어느 날 또 니트웨어를 짠다고 니트 기계를 사다 놓더라고. 그때 그게 비싸서 많이들 못 입었잖아요. 그게 원래 오리지널은 실크실입니다. 그거를. 그런데 또 집어치네. 나 참, 그래서 내가 저 어린 마음에 저 아저씨는 왜 이렇게 뭐를 많이 하다 말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가다 죽었어. 또 병이 들어서. 그래서 그 집 딸이 나하고 1살 차이야. 나보다 1살 아래야. 지금 뭐 어디서 잘 살고 있겠죠. 헤어진 지 오래돼서. 그래서 우리 여기를 보면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배웠죠. 밭에서 소를 가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옷을 던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던지고 고기를 잡아서 백성들, 동네 사람들 다 나눠주고 자기 기구는 불태워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가서도 큰 능력을 행한 그런 엘리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요, 나 갈 때가 됐다 해서 중간에 간 게 아니라 자기 제자 엘리사를 충분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금요 성경 공부하지만 어떤 때는 부족합니다. 더 디테일하게 잘 가르칠 걸. 그런데 디테일하게 가르치는 게 내가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예전에 성경 공부 많이 했었는데 디테일하게 안 해요. 교인들한테 그저 은혜로만 하지 신학교에서나 이제 학문적으로 디테일하게 하지. 그런 생각을 갖고 회의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길갈에서 시작된 엘리야와 엘리사의 여행, 거기서 이제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그 동네 그 마을에서 시작돼서 둘이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길갈에서 시작된 이 여행은 베델과 여리고를 거쳐 요단에까지 이르는 거야. 요단에서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요단을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델과 여리고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베델 어디서 나와요? 야곱이 형의 자리를 뺏고서는 도망가죠. 도망가서 어디까지 가요? 베델 광야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도망가지만 내 평생 먹을 거 입을 거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 야곱의 기도만이, 야곱이 한 기도만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평생 먹을 거 입을 게 풍족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요새 뭐 옷이 없어서 못 입고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 먹는 게 아닙니다. 요새는 그런 걱정은 거의 없지만 아직도 뭐 아프리카에는 심하지만 그 기도가,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습니까? 그랬던 땅이 베델이에요.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라고 들어봤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복을 하는 장면에 여리고 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쳐서 요단까지 간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은 길갈의 뜻과 베델의 뜻과 여리고의 뜻과 요단의 뜻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쭉 이렇게 연결된 동네를 여행을 하면서 거쳐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엘리야가 거쳐가지만 그 사이사이에 자기가 가르치던 생도들이 있어요. 여기서 생도 50명이 나오잖아요. 선지 생도들을 만들어 놓고 돌아보는 거예요. 잘 있나? 바울이 7개, 초대 7개를 세워놓고는 다 편지를 보냅니다.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굳건히 하게 편지를 쭉 보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사도행전 뭐 이거 다 뭐냐? 편지예요.
끝에 가서 서자가 붙는 건 편지에 서신할 때 그 서자입니다. 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상당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사실은 공부도 물론 많이 했고 로마의 신분권도 있고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이 다 자기의 신분을 갖춘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갖듯이 똑같이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쉽잖아요. 내가 가진 거를 포기리 타고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여행 기간 동안을 볼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행하는 기간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선지자로서의 수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동네마다 그 선지자들을 쭉 보면서 그러므로 엘리사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무슨 마음이 생겨요? 자기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너 이제 따라오지 마. 결론은 뭐예요? 아이 됐으니까 네가 여기서 네 알아서 해라는 소리예요. 네가 그 말하면 실력이 있으니까 잘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 선생님은 누가 선생님이냐면요 선생님보다 제자의 실력이 월등해야 그게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근데 한번 그 무슨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국에. 그러니까는 이 학생이 사사건건 투집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이 이렇게 이제 자꾸 질문을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일을 저질렀는데 항상 불만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무슨 대학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면은 잘한다는 거야. 선생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것을 제가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성경 충만해서 월등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도 나오고 또 뭐가 나와야 돼요? 선교사도 나오고 뭐 그리고 제가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어주면 가르치고 할렐루야. 저기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 모교회 저희 언니가 다니는 모교회는요 성경 공부 목사님이 안 가르쳐요. 전혀. 장로님이 21분이래요. 지금 뭐 더 늘었겠죠. 몇 년 전 얘기야. 장로님들이 다 성경 공부를 가르친대요. 그거 정상이에요. 장로님들이 뭐 여전도 그룹, 남전도 그룹, 학생들까지는 뭐 전도사들이 거기는 있으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예배 끝나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끝나면 뭐를 하느냐. 교회가 책에는 잡혔어요. 장로님들이 다 빗자루를 들고 쓴대요. 카펫은 물론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카펫은 쓸긴 하지만 화장실 청소는 뭐니 장로들이 쫙 들어가서 청소를 한대요. 제가 지난주에 와 그 목사님이 새로 44살 먹은 목사님이 오셔서 취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안정이 되겠죠. 한 1, 2년이나 목사님 때문에 와글와글 했었는데 그래서요 그 엘리사의 사랑과 충성이 담은 그런 제자를 엘리야가 길러냈어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런데 엘리야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엘리사가 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리라고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래서 그만오라 그런 거예요. 너 나 따라오지 마. 이제 너 왜? 사실은 엘리사가요 자기가 승천할 것을 자기 뭔가가 기류를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지 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느니 내가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끝까지 가는 이 고집이 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는 고집이 있어야 돼요. 믿으면 고집이 있어야지 돼. 아, 나 저 교회 가면 저 집사 저 장로 내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아니 그러면은 그 집사님 예수를 믿었어요? 그 장로님 예수를 믿었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은 거지 누구 때문에 안 가? 누구 때문에 안 가? 아 교회가 그 사람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길갈에서 요단에 이르기까지 베델과 여료를 거쳐서 이렇게 쭉 긴 여행을 했지만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순한 게 아니라 그 가는 길목가다 위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어요. 아, 이 엘리사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자기에게 성령으로 자기에게 능력을 임하게 해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최종으로 어디로 가요? 요단강에 가서 자기 겉옷을 말아서 요단을 칩니다.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너 여기 있어 그래서 안 따라갔으면 그걸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봅니다. 그리고 요단도 안 갈랐을지도 몰라요. 엘리사가 쫓아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능력을 엘리사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쉽게 우리가 미루어서 생각하면 너도 이와 같이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저께 하면서 우리 교인들도 제가 뭐 큰 능력은 없어도 제가 가진 능력, 영적인 능력을 다 저보다 월등하게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대단한 줄은 알지만 어떻게 저렇게 강물을 갈르나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곧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선지자의 권위를 다 드러내고 승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도 베푸시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엘리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제자 앞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가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런데 여기 오늘 제목처럼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엘리야가 능력이 뛰어나도요, 엘리야가 할 수 없는 일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할 수 없는 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은요, 장로님이 주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사람이 지나온 경례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언제 승천하게 될지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승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기 앞서서 모든 건너편에서요 50여 명의 생도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무엇을 하는지 보고 있었어요. 이게 아마 그 요단강 옆에 언덕이 있었던 거예요. 멀리서. 그래서 야, 저 사람들 저기서 도대체 물가에 왜 서 있어? 이렇게 본 거예요. 선지생도 그것도 많잖아요. 50여 명이 그 당시에. 이렇게 보니까 둘이서 뭐 옷을 말아가지고 어쩌고 하더니 이렇게 엘리야 선생님이 딱 내려치니까 요단이 딱 갈라진 거예요. 야! 아마 그 보고 있던 선지생도들이, 그러니까 신학생이죠. 지금으로 말하지만. 야! 아마 박수 쳤을 거예요. 엘리사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역시 내가 끝까지 쫓아오길 잘했네. 내가 오지 말라 그랬는데 고집 피우길 잘했네. 아마 그런 생각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사를 포기시키지 않고 거기까지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여 명의 생도들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위로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헛되지 않구나. 그리고 위로받고 격려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 골치 아파요. 매일 돈 벌어야지 돼요. 매일 살아야지 돼요. 내일은 어떻게 살아?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건가? 마지막에 내가 죽음을 앞두고는 어떻게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는요, 서로 격려해야 돼요. 격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좀 정서가 좀 부족한 거죠. 우리 집 친정의 7남매 중에서 우리 셋째 오빠가 정서가 부족해. 같이 살았는데 참 이상하죠?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제가 귀여운가 봐요. 아이고 우리 선옥이 어쩌고 그러더니 그럼 아유 이쁘네. 머리를 이렇게 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봐. 국민학교 6학년 때인지 하여간 이렇게 쓰다도 뭐 그냥 오래간만이다. 잘 지냈지? 이뻐. 그리고 머리 한 번 이렇게 써주고 뭐 이렇게 안아주든지 뭐 등을 두들겨주든지 한번 괜히 큰 손으로
내 머리통을 막 귀여운 거야. 막 꾹꾹꾹꾹 아이고 왜 그래? 머리를 막 꾹꾹꾹꾹 눌러. 근데 그때 내 어린 마음에 이 오빠는 좀 이상하다. 다른 오빠하고 다르다. 큰 오빠는 나를 말도 태워주는데 이 오빠는 그냥 머리를 막 누르고. 내가 어렸을 때 오빠들하고 이상한 점은 오빠들은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 옛날에는 주발이 이렇게 높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조금 옛날에 이렇게 뚜껑이 있고 주발이 이렇게 높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늦게 오면 어머님이 무릎 저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아랫목에 이불 깔아놨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두잖아요. 보온밥통이 나오기 전이라서. 오빠들은 하나씩 퍼주는데 다 먹고 더 먹어. 야, 저거 다 어디로 들어가나. 옛날에는 이렇게 동그란 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식구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먹어요. 나는 이렇게 조그만 주발이야, 애니까. 나는 그거도 많은데 조금 냉겨요. 오빠들은 다 먹고 또 더 주세요. 또 다 먹어. 그리고 김장김치 이렇게 썰으면 왜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어린 마음에. 오빠들은 참 이상해. 아유, 그런 오빠들이 지금 다 늙어서 80이 넘었습니다. 지금 많이 안 드셔요. 지금은 많이들 못 먹어요. 조금씩 먹는데 이제 나이 들고 그래서 조금씩 먹어요. 그때는 한잔 먹었죠. 네, 알죠. 먹을 게 없어. 지금 생각하면 이해하죠. 한창 왕성한 나이에. 해봐서 그때- 먹을 게 없잖아요. 다른 게 없어. 그래서 지금은 제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된다면 이해를 했죠. 이해를 했지만 그다음 어린 마음에 그랬어요. 지금 무슨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를 하다가 말했는데 우리가 위로할 때는 확실하게 위로를 해줘야 돼. 이거 나 위로하는 거야, 놀리는 거야. 그럴 때가 있어. 어떤 때는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위로하는 말이야. 이거 좀 욕이야, 칭찬이야.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위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요, 표현은 안 해도요, 두고두고 감사해. 아, 내가 그럴 때 아무개 그분이 나를 참 위로했어. 그때 내가 참 위로가 됐어. 이게 위로예요. 그리고 격려하고. 그런 게 우리 크리스찬의 몸에 배야지 돼요. 남을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정말 뭐 위에서 기도해주고 돌아봐주는 게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에요. 아이, 나만 교회 예수 싹 믿고 가고 그런 분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의 경험과 교훈이 우리가 알았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역에는 노력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노력이에요. 가만히 있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야지 돼.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랬을 겁니다. 또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기가 승천하기 전에 자기가 해줄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들도요, 교인들 중에 누가 신학교 간다면요 은근히 싫어해요. 제 경험, 제가요 신학교를 가려고 담임 목사 추천서를 써야지 돼요. 담임 목사 추천서와 세 분의 목사님들의 추천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추천을 하러 갔더니 우리 목사님 아니 집사님 신학 가려고 그래요? 내가 신학 가려고 그랬어.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지금도 잊어버렸어. 대뜸 앞에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도 그냥 반사적으로 탁 튀어서 네 그랬죠. 이렇게 용수철 탁 튀듯이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오빠가 미국에서 목회하시니까 하셔야지 이러더라고요. 제가 미국 갈 걸 아니까 오빠가 미국에서 목회하시니까 가셔야죠. 오케이. 뭐 긴 말은 필요 없고 빨리 사인이나 해줘. 그 다음 말이 저희 부목사가 강정배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강 목사님한테 가서 써달래. 그때 속이 확 뒤집히더라고요. 자기가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강 목사님한테 가서 받았어요. 그걸 두고두고 여기 남아있어요. 내가 속으로 내가 당신한테 한 것만은 아니지만은 참 내가 이 교회에 정말 충성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성가대를 시작해서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를 않았어요. 이거는 그 교회에 나중에도 얘기해. 전무후무 왜 출석 그 노트가 있어요. 출석 노트가 있어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연습에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됐다 그래요. 지금 거기 계신 분들도 그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우리 저 이중으로 전도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때 거짓말이죠. 네? 뭐가 거짓말이에요?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 그래서 저는 거짓말이라는 문제이죠. 제가 안 빠졌다는 말을 한 게 슬쩍 좀 빠졌는데 설교하려고 거짓말하는 줄 알고요. 아니요. 이거는 제 양심에서 소리지 못해요. 제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때는 어느 지휘자가 들어와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여튼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김두한 씨의 칸타타 있어요. 그 부활절 칸타타. 거기서 제가 엘토 솔로를 했어요. 그분이 이러더라고. 제가 보니까 집사님이 제일 충성스럽게 성가대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성악 전공이 필요 없대. 열심히 사람을 시킨대. 근데 이제 소프라노는 전공자를 시켰어요. 성악 전공자를. 근데 엘토는 제가 했어요. 저분이 증인이에요. 그때 교인이 몇 명이었나? 한 3,000에서 5,000명 됐어요. 거기서 제가 솔로를 했더니 다들 어우 취집사가 그렇게 노래 잘해. 제가 엘토 솔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빠지지 않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다닌 걸 보고 주의적으로 시킨 것 같아요. 아, 다른 일을 맡겨도 잘하겠구나. 하나님께서도 물론 탤런트 맡겼는데 남겨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도 맡기마. 할렐루야. 저는요, 누가 뭐래도 확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될 거예요. 정말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햇수는 2년 됐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엘리사는 완벽한 선생님에게 완벽한 능력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준 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서 갑절의 영감을 달래는 거는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당신이 행한 능력에 내가 갑절을 받고 싶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좀 받고 싶다. 당신 말고 나도 받고 싶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도 시어보면 갑절이에요. 근데 어떤 그 주석에 보면은 꼭 뭐 그 사람이 5개를 했는데 엘리사가 10개를 행했다는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지만 실제로도 갑절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 그 내면된 뜻은 당신 선생님이 행한 능력을 나도 받고 싶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했어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능력자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너한테 내가 줄 수가 없어. 내가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이단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교주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엘리야가 이게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뭐 요즘에 뭐 신옥주 은혜로교회 신옥주는요 타작마당이라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보니까 실제 사진 올라와 있는데 뺨을 확 때려요. 저 목사님이 저 교인을 막 때리는 거야. 그러는 거 엄마하고 딸하고 앉혀놓고요. 서로 누가 잘못했나 봐. 서로 때리래요. 야, 이거는 뭐라고 말해야 돼? 그게 타작마당이래요.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야. 타작마당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마지막 때에 고른다는 뜻이거든요.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때리는 게 타작마당입니까? 그리고 피지가 자기네 마지막 피난처래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승도 나오고 피지 애들 갔잖아요. 거기 600명이 갔는데 아직도 400명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정부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겠다 그러면 비행기를 띄울 텐데 다 안 들어온대요. 얼마 전에 뜬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이단에 가면은, 그리고 쭉 내용을 어떤 사람이 올렸어요. 내용을 보니까 얼토당토하는 내용을 성경에다 갖다 붙인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야. 그리고 성경에 방언하는 게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성경을 해석할 줄 안돼요. 다른 사람들은 못 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 빠지더라고요. 엘리야의 승천은 사실은요,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 오래전에. 그 갈르는 거 못 갈르잖아요. 물을 어떻게 갈라요? 되게 부부싸움 하면 뭐라 그래요? 칼로 물매기라 그러잖아요. 갈라봐야 돌 붙어버리니까. 그런데 갈랐어요.
이 갈는 게 어디서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홍해를 갈라서 도하잖아요.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요단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갈랐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갈랐어요. 그래서 강을 갈는 게 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주님은 뭘 타고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구름 타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결론은 주님께서도 엘리야에게도 자연을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탄 게 아니고 회리 바람이 부르면서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구름 위에 앉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올라가실 때 구름이 이렇게 받쳐준 거예요. 그런데 구름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그 시적인 표현을 한 거고 회리바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왔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도 500여 명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는 앞에서 올라갔어요. 50여 명 생도들이 보고 엘리사가 보고.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야지 돼요. 이 이단들은요 몰래 숨어서 퍼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 온 천지가 다 보시도록 오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상하게 뒤에서 숨어서 그러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자기만 만든 이단이에요. 그리고 뭐 통일교 문선명은 뭐 피해 결합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인종끼리 막 결혼시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장충체육관에서 무슨 어디 체육관에서 막 기로를 그냥 몇백 쌍을 막 결혼시키잖아요. 그게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 놓은 곳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일어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모든 사람이 봤어요. 유대 민족이 봤어요. 로마 민족들이 로마 병정들 유대 병정들 다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도 다 보는 앞에서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자연의 이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신의 일을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구원 사역을 주님이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당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을 누가 드러내는 거? 우리가 드러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자신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에 올림을 받았어요. 지금 내가 정말 뭐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나는 지금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다. 그러면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승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 아시지만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승천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승천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다 그랬어요.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승천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셔야지만은. 그리고 여기서 겉옷을 자기 두루마기를 가지고 요단을 쳤지만 이 엘리야가 올라갈 때는 그걸 다시 입었는지 입었다는 말은 없지만 그가 올라가면서요 얘가 그 엘리사가 불러요. 엘리야야 하나님! 올라가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밑으로 떨어뜨려요. 그랬더니 펄렁펄렁 내려오니까 엘리사가 그거를 집어서 말아요. 선생님이 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그냥 놔둬도 되는데 말아가지고 가서 요단에 가서 칩니다. 근데 그것도 50여 명 생도들이 다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여기 6절 한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라지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거기까지만. 준비를 주게. 이 생도들이 보니까 엘리야의 선생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옮겨졌으니까 와서 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는요
나 알아줘 이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가끔씩 한국 뉴스에 갑질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데 그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누군데 하기 전에 겸손하게 행하면 그 사람을 존경해요. 지금 존경이란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저께 금요일날 아침인가 목요일날 밤인가 제가 유튜브를 체크를 하는데 한국에 계신 분이 제 설교를 들었나 봐요. 참 존경합니다. 처음이에요. 유튜브에서 댓글 다르게 저번에 한번 있었다 그랬잖아요. 요번에 두 번째 달았는데 존경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죠.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존경이 아니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왔기 때문에 존경한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실제 본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존경합니다.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우리 집사님한테 보여줬어. 이거 좀 봐봐. 존경한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어디 있는 사람인가 찾으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여기인 줄 알았어요. 그때 한국이야. 감사하죠. 할렐루야. 이제 그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전문 그 선생이 1년만 넘으면 사람 수가 막 붙는데요. 그러면 광고가 붙어요. 왜 광고들 붙잖아요. 유튜브 보려면 5초, 4초, 3초 이래가지고 광고 붙잖아요. 그게 이제 1000명 이상 이래 나오면 얼마가 붙으면 광고가 붙는데요. 근데 이름을 크게 했어야 돼요. LA 소나무, 이 LA가 들어가야 그게 LA가 막. 근데 타이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들어가서 확인하려면요. 소나무 한인교회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교회입니다.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궁금한 사람은 어디 있나 찾아요. 그럼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 웹사이트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검색할 때 첫 머리 글자를 큰 거를 넣어야 바로 올라가. 크게 올라가. 집사님한테. 제목. 소나무에 관한 걸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그렇구나. LA 소나무 한인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홍해를 갈랐듯이 모세가 홍해를 갈른 거는요 진퇴양난이었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우리 인생이 이래요. 앞으로 나가자니 쉽지가 않고 뒤는 뭐가 쫓아오고 매일 페이벌에 시달리고 저 그거 너무 잘 알잖아요. 미국 생활하면요. 미국은 어느 나라냐? 무슨 나라냐? 페이먼의 나라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절대로 편안하게 살게 두지 않습니다. 페이먼의 나라예요. 이민 오자마자 들은 소리예요. 미국은 페이먼의 나라예요. 다 페이먼을 해결합니다. 집도 페이먼. 내가 미국 가서 집도 페이먼 된다는 소리를 미국 가서 처음 들었어요. 한국에 그냥 대개는 캐시 주고 사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미국은 페이먼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페이먼 끝나면 자동차 공대. 그리고 또 사. 그러면 페이먼의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이 그런 나라구나. 미국 알고 보면 재밌어요. 미국 하면 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미국 하면 길 하면 미국이에요. 저 산골짜기 꼭대기 올라가도 길은 잘 돼 있습니다. 자동차 하면 미국이에요. 미국 하면 자동차고. 주소도 작게. 미국 못 따라가요. 그 기도원요 저 숲속에 올라가서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휴지가 다 걸려 있어요. 한국은 안 그래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초창기에 한국 지하철에 휴지를 걸어놨더니 다 빼갔다 그러더라고. 저 이민 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그거 빼가면 다음 사람은 어떻겠어? 나만 살자는 거야. 지금도 한국 마찬가지예요. 제가 되도록이면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그러지만 공산당도 좋고 빨갱이도 좋아요. 자존심은 세워야죠. 두 내외가 가서 김정은이한테 90도 각도로 인사를 해요. 걔는 뻣뻣이 서 있는데 아들 같은 나이한테 뭐 올라오지 않아요? 공산당 해, 오케이. 근데 왜 가서 절을 하며 제가 분명히 봤어요. 그 사인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소리를 주고받으면서 김정은이 얼굴이 근엄한 얼굴을 하고 서 있어요. 근데 얘는 휘죽. 뭐가 좋은데? 저는요 교만하고는 다릅니다. 자존심 세우는 거하고 교만하고는 달라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권능을 이전시키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일종의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늘의 하나님도 맞아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행하는 능력이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주가 되는 게 나만 있는 줄 알고 그러는데 아니요. 다 같이 능력 받아서 이 땅에 살 때 능력으로 살고 이기면서 살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저는 이긴다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남편 우리 딸 출근을 하면요 여호와 리스가 꼭 한 번씩 얘기했죠. 오늘도 승리해. 왜?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로부터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고 빠져서 허덕거리지 말고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기쁨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앞에 이제 나타나실 때는 엘리야가 승천에 올라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기쁨으로 승천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